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68번) 이야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적들과 아주 오랫동안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곳곳을 오가며 하나님의 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멈추고 가서 가나안 땅에 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적을 다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정착을 한 후에 계속해서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적들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12가문이 있고 그 가문들을 지파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지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무 곳이나 가서 살아도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지역을 정해주셔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지요. 아마 제비 뽑기는 지파의 이름과 땅의 한 지역을 서로 일치하게 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제비 뽑기를 지키셔서 모든 지파가 땅의 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의 중심부에 성막을 위한 한 장소를 선택하셨어요. 바로 실로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실로는 평화와 쉼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도 실로라고 불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와 쉼이시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그 전쟁은 끝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가나안 땅 지역에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평화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참 행복했겠지요. 여러 해가 지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노인이 되어갔어요. 여호수아와 제자들은 자기들이 곧 죽을 것을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할 때 우리도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야겠지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기쁜 말들을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며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싸울 때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실 거라는 것을요. 여호수아는 외쳤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자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지요. 이 백성이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경고도 주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악한 백성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백성은 이스라엘을 큰 어려움에 빠뜨릴 테니까요. 이런 어려움은 이스라엘을 다치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덫에 걸린 것처럼 느낄 테고 빠져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혼한 악한 백성은 날카로운 가시나 송곳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송곳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요. 이스라엘이 악한 백성과 친구가 되고 서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상처를 입게 될 거란 말이지요. 그 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백성도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고 가르친 후에 이스라엘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곧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지도자가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까요? 이스라엘은 잠깐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아빠들과 엄마들은 점점 더 늙어가고 하나씩 죽었어요. 오래지 않아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모든 군사가 죽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의 어른들의 아이들이 자라 다시 아빠와 엄마가 되자 이들의 아이들은 더 이상 여호와가 행하셨던 그 위대한 기적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이들의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은 자기 아빠와 엄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우는 전쟁이 지겨워졌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자기 땅을 가꾸면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어요. 이 새 아빠들과 엄마들은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고 있었던 악한 백성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악한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행하는 재미있는 것들을 바라보았죠. 악한 백성은 죄를 슬퍼하는 대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즐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자기들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강한 왕과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 밭을 짓밟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에서 살았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도울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러요.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강한 왕과 강한 왕의 군대에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 후 온니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떠나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를 섬길 것을 가르쳤어요.